기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왜 새끼나귀를 타셨을까? 말씀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차를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하죠. 기차는 철로를 따라서 달립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는 무엇을 따라서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세계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국가 간의 관계, 국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따라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승리를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축복을 의미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 종려나무는 결국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손에 잡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손에 다른 거 내려놓고, 내가 이거 잡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사실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만 붙들면 우리 삶에 큰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 무기력하게 아무 의미 없이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외친 그 외마디 소리가 바로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외침은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살고 싶은 거예요. 생태계가 살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인간과 이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았잖아요. 생태계가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공존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연계,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생태계 자체가 인간 때문에 지금 아우성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올라오면 소리 장로님 잠깐 보여주시는데, 이 코로나 전국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몇 프로? 41%? 41%가 없어진 거예요. 하늘이 맑아졌고요. 이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지금 자연도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출입이 이렇게 제한을 받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동물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호산나의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죠. 사람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자연계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생태계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지구 덩어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가?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고난주간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정을 1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독특한 두 가지의 성품이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론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기독론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이비들이 딱 나오면 사이비들의 마지막 정점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외친 최초의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자기가 이렇게 사이비로 해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1980년도에 뭘 만드느냐면 천부교를 만듭니다. 그 천부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천부,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사이비의 그 모습을 다 배운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같은 경우는 내가 성령님이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독특한 성품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의 인간됨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시장하신지라. 안 먹으면 배고프죠.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슬프면 울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일상 삶을 완전히 빼앗긴 이 상태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뭐 배에서 벌써 꼬르륵 소리가 가장 먼저 나고, 또 하나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또 하나 배가 고프면 여러분 어때요? 감정적으로 화가 나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뭐 시키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 시장한 그 상태에서 뭘 구하는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합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요 가셨더니,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열매를 지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서 보신저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에 이는 무화과의 뭐가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따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갔는데 그 기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되라,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철,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 그 말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 그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리게 되는데 3월과 4월 달에 열리고 9월과 10월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본래의 철, 본래의 때, 그때는 바로 가을에 맺히는 9월에서 10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무화과 열매의 진짜 때예요.
그런데 3월과 4월에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무화과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잎이 이렇게 맺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열매가 3월과 4월, 지금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철에 가서 보면 무화과 열매가 지금 맺혀지게 돼요. 근데 그때의 열매는 가을에 맺는 열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사실은 제철의 맛이 아닙니다. 그래도 열매는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열매를 구하는 그 때가 4월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있어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구한 게 아닙니다. 제철은 아니지만은 지금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 시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철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대하고, 왜? 이게 지금 잎이 무성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열매가 맺힐 만큼 맺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도 뭔가 인격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비인격체하고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도 뭔가 통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식물도 참 묘합니다. 사람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사랑을 주고 대화를 주면 나무도 윤택해지고, 나무의 색깔도 달라지고, 나무의 열매도 달라지고, 그리고 나무의 꽃도 달라집니다. 사과나무를 기르시는 분이 자꾸 거기다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 거예요. 아침마다. 사과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과의 맛이 달라지고 빛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나무를 향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가? 부정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다 살리는 기적이에요. 다 긍정적인 기적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다 살려주셨어요. 눈먼 자도 살려주셨고, 균목으로도 살려주셨고, 벙어리도 살려주셨고, 문둥병 환자도 살려주셨고, 그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은 긍정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죽이는 기적이에요. 왜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을까? 성경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가 감람나무, 일명 올리브나무, 그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가 포도나무, 세 번째가 무화과나무예요.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것은 단순히 나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하면 이스라엘, 그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왜?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안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의미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국토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무화과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바라는 존재의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걸 가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관상용,
무화과나무 관상용으로 잘 안 심잖아요. 목재로 쓰기 위해서. 그거 무슨 목재로 어떻게 씁니까? 그런 무화과나무를 심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열매라 그 말이에요. 열매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심는 이유도 그러고, 무화과나무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에 거기에 생존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면 열매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의 존재 이유는 뭔가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컵이 지금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컵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지칭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고 성도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슨 열매를 찾으시는가? 우리가 열매하면 금방 행동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착한 행실을 하고 구제의 행실을 하고 어떤 행위적인 의미에서 열매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두 가지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첫째로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열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열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예수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세상이 말세가 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예수의 열매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무성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조금 힘드니까 그 안에 예수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날 똑같은 장소를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장소를, 똑같은 장소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나서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21절 조금 내려오셔서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2절이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열매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마지막 우리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오늘을 살고 예수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어려운 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번역에 보시면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개념은 어떤 바이러스 앞에서도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사람은 어차피 연약해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여기에 확진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밀려오는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만약에 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그 다음 것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아무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사이즈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의 하나님,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합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냥 줄여서 우리 살면 돼요. 과거 자동차 없이도 우리 다 살았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에 호롱불 켜놓고 공부했어요. 전기 나가면 호롱불 켜놓고 살면 돼요. 사는 것은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줄여서 살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예요. 우리 성광이 재단의 모든 성도들 속에 그 예수가 그대로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지금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시는가?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 열매.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시면 기도 문제로 이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에스크하라 이 말이죠. 에스크 구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빌리브 하면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시브 허락해 주시겠다. 이게 기도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죠. 구하라 그 말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에스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빌리브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호산나잖아요. 호산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그게 호산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믿으면, 빌리브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리시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공식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무화과 나무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구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 그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지역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땅과 전 세계를 위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뉴욕의 어느 한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막 회개를 외치는 동영상을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텅 비어버린 뉴욕 거리를 보면서 막 회개를 외치는 그 목사님, 거기에 뭐라고 댓글이 쓰여져 있느냐면 세례 요한의 음성이었다. 막 목이 터지라고 그러면서 막 외쳐요. 회개하라 뉴욕 시민들이요. 바로 이 길거리에 죄악이 관영했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 앞에 돌아보시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뉴욕의 시민들이여 회개하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뉴욕에서 그렇게 외치시다가 이제는 LA로 오셔가지고 LA 지역에서 회개로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 외쳐서 그 기도의 열매.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열매를 구하십니다. 첫째는 예수의 열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 놓치지 말고 더 예수님 꼭 붙잡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 곁에 주회종이 있고 여러분 곁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곁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이 열매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더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또 호산나 외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열매를 허락하셔서 구하는 자,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이것을 믿으면서 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